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권사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점점 말세의 심화를 향해서 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에 뭐 대한민국의 상황을 봐도 그렇죠. 한 30년, 40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부모에 대한 어떤 효도하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어른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이제 미약해지고 너무나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은 계속 막 나오는 뉴스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방송이 별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어제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들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뭐 뉴스 보도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이런 어떤 효를 강조하는 일들이 또 교훈하는 어떤 그 내용들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효심의 마음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가족 관계에서도요, 이런 가정들이 다 붕괴되고 무너져 내리는 이런 어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가족간의 관계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이런 효에대한 문제에 대해서 무심해져 가는, 그래서 가정이 비참하게도 붕괴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런 일들을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우리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의 삶의 모습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진리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도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세대의 모습,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내게는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당신에게는 옳지 않다. 근데 이 근본적 사상, 이 생각을 보게 되면 지극히 인본적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발상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인주의 사회로, 시대로 이렇게 치달아 나가면서요, 부모에 대한 어떠한 효를 행하는 마음들이 심해져가는,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렇게 가정이 붕괴되고 또 사회의 올바른 어떤 그 모습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고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효심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삶을 먼저 앞세우고 개인적인 삶을 먼저 주장하는, 강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생사복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를 낳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흔히 이제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본문은 예배서 6장의 말씀인데, 오늘 19장에는 좀 그 예배서 6장과 비교해 볼 때에
매우 특이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구절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십계명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전체가 강조하는 내용은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단어 자체가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분이시거든요. 세상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적용해 본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그릇된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절대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데 삶에 절대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삶에 절대 중요성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을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왜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거룩한 삶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생활의 그릇된 어떤 잘못된 방식들에 동화되어 살지 말고 너희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구별되어서 올바른 삶을, 진리를 따르는 올바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자녀된 우리의 삶도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의 일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이제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규칙을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규례와 법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물론 이 19장에는 십계명 외에도 다른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법도와 규례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삶을 위한 법도와 규칙들을 구체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보면 십계명을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매우 좀 특이한 내용, 그리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특이하고 또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우리 순서대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십계명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1계명. 또 2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그죠? 그 3계명 넘어가서요, 4계명을 보게 되면 나의 안식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언급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생각으로 나와야 될 하나님 하실 말씀이라면은 1계명부터 먼저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삶의 구체적인 규례와 지침과 어떤 계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 5계명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게 5계명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우리 생각해 본다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령인 거예요. 대신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표현할 때.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지침들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라 라고 말씀은 1계명보다 그런가 하면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보다 또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제4계명보다 먼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5계명을 언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행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좀 한번 좀 해보면은요 하고서 본문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깊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통해서 큰 깨달음과 교훈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계명, 2계명, 4계명 다 뒤로 해놓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5계명을 먼저 언급을 하셨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5계명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부모를 경외하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같은 내용인데 좀 더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또 순종하라. 에베소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특별히 주목하고 이 부분들을 좀 마음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5계명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이 내용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의 일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는 나의 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라 또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든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더 우선적이고 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것일까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더욱더 강조해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를 우선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면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5계명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경외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라는 단어인데 부모를 거룩한 두려움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대부분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언급하는 그 단어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야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경외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항되어서 사용되는 이 단어를 오늘 이 레위기 19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공경하라는 그 단어를 해서 공경하라는 단어 대신 오늘 본문에 보면 경외하라고 강조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누구를 경외하게 될 때 이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경외하는 분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경외하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경외는 참으로 신비한 삶의 일들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감이 생깁니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두려움 때문에 멀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신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친근히 여겨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없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막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관계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신비란 사실을, 놀라운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하나님은 적용해서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의 첫걸음과 근간이 되는 것, 시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성도의 삶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겠습니까?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신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가인과 아벨의 삶에 질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악인으로서 성경에 다른 부분을 보면 표현을 되어 있고, 아벨은 의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버린 게 아니라 그 일을 소홀히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봉사 일들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그 일들을 경홀히 여긴다면은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진정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춰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런 성화, 이런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삶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시발점, 그 바로 출발점이 어디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다른 걸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다,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효로 행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에 그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하여서 제일 먼저 특별히 특이하게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라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바로 시작과 근간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로 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뭐 우리의 인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인간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부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성화를 더욱더 이루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요, 뭐 세상적으로 존경할 만한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거야. 그게 왜 존경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별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뭐 신분적으로나 아주 뭐 비천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강하게 강조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심지어는 경외라고 까지도 표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에게 효로 행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요, 어떻게 경외하고 부모님에게 효로 행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절 3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는 부모님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로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일이고, 이게 바로 인륜에도 속해 있는 것이고 천륜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양주동 박사님이 작시한 그런 우리 어버이날 노래가, 어머니날 노래가 있는데,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알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 그런 내용이에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봐.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시면서 우리를 기르시고,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넣으시면서 손발이 다 닳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네.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올바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게 되면 부모님께 효도를 행하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리. 세상에 무슨 소리, 어떤 뭐 철학적으로 뭐 심오한 얘기를 하고 뭐 어떤 다수결의 모두 원칙으로 살아가는 그 민주주의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다수의 모두 주장이 옳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또 틀리다 할지라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그건 옳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찬송할 때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 찬송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부모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부모의 마음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죽으신 것을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물론 나의 자세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라는 그 내용의 흐름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삶에도요, 어떤 우리의 삶의 모범적인 모범이 되시는 주님, 구주가 되시면 모범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교훈이 또 다른 더 깊은 교훈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지존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구절인데,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성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나가기까지 누구에게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우리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얻은 독자 이삭, 그리고 독자 이삭이 한창 성장해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더욱 마음이 가는 말이죠. 그런 때에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서 돌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서는 독자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서는요, 외아들 이삭이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제단에 이렇게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도 사람의 어떤 그 건강상으로, 체력으로 보거나 또 나이적으로 볼 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 100살이 넘은 때예요. 100살이 넘은 기력이 다 쇠진한 아버지가 이 청년의 나이인 이삭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 따지보려. 그런데도 이 이삭이 어떻게 행합니까?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좀 뭐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말이지? 오늘날 얘기하다 뭐 치매가 온 거 아닌가 말이지? 나를 어떻게 제물로 바쳐갖고서 죽여갖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가 말이지. 그 반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뜻에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에 대해서 그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다른 이제 육축을 통해서 제물을 받으셨지만은요,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도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배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장 2절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배서 6장 2절에 보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제 5계명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약속이 따라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죠. 신명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도 오늘은 다 일일이 다 얘기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늘 하는 설교지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그냥 시간 때우는구나 그냥 그러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 복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했다가도요,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우리는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약속한 내용들을 이제 어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키시는 우리의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조금 학벌이 좀 부족하고 또 생각적인 어떠한 뒤에서 봐주는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고 그래도 괜찮아요. 생사복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번 어버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순종의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공경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헬라로 보게 되면은 이 공경한다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카베드라고 표현하기도, 카베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무겁다는 거예요. 무게를 실어준다, 무겁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좀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분적으로도 비천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어떻게 해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부모의 모든 무게를 다 실어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대할 때에 정중한 마음으로 존중하며 말이죠, 받들어 모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무게를. 그게 바로 공경하는 의미예요. 부모를 섬기되 불쌍히 여겨갖고서 부모를 섬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이가 들어갖고서 이제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공경하는 단어는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정말 모든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을 부모님께 향하고, 그리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섬기라라는 것이 바로 이제 공경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4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일이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는 먼저 우리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정말 부모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볼 때마다 근심스러운 마음에서 계속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건 어떻게 부모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소극적인 의미지만은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잠언 17장 25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내가 내 삶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 이런 모습들이 부모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드리는 건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잘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데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자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당하다. 그래서 나도 그대로 잘 실행을 못하는 일들이 많지만은요, 부끄럽지만은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행동 하나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말투도 참 중요해요.
요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의 말투를 보게 되면 윗사람들, 윗부모님을 대할 때 말투가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억양과 이런 말투로 부모에게 대하고 부모에게 말한다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라는,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 근심하지 않을까,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소극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더욱더 정말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대한 말투도 공손히 말을 행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요, 뭐 여러 가지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물질 얼마 그냥 했으니까 됐어, 뭐 얼마 거 필요한 거 뭐 해드렸으면 됐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정말 원하는 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 잠언서 말씀은 내 마음을 나에게 주미요라고 그렇게 전도서 잠언서의 말씀은 그렇게 지혜서는 우리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 마음만 또 가서는 안 되겠죠. 마음과 함께 부모의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며 공급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요즘 얘기하는 스킨십, 이것도 필요해요.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서 서글퍼지는 이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때에 삶이 서글퍼진대요. 많이 시장하실 때에도, 시장때 자주 올 때에도 내가 이렇게 벌써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서글퍼지고요. 뭐 다른 서글퍼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롭고 고독할 때에, 또 많이 아플 때에도 그렇게 마음이 서글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것을 달래드리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마음도 쓰면서 우리의 몸으로도 부모님과의 어떤 스킨십 같은 거, 서로 피부와 피부를 닿고 손을 한번 잡아드린다든가 등을 한번 문질러 드린다든가, 이런 것도 참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이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성화를, 하나님 백성단 거룩한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게 하시는, 이런 삶을 기초로 해서 이뤄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효도를 행하게 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년마다 어버이 주일에 늘 듣는 말씀이라고 치우셔서 그걸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마음에 새기시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